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하나님 앞에 더욱 격렬하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 굳건히 붙잡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받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실제로 모시며 인정하며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 다른 것, 이 예배하는 시간에조차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 너무 어려서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을 수 없는 핑계와 이유가 아닌 더욱더 강렬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는 귀한 예배, 이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으실 때 꽉 붙잡으셔서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죄악된 것들과 질병들과 문제들이 터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으로 전파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대와 사랑과 소망을 가득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붙잡아 주셔서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물집과 지저분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 다 터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 말씀은 뭐냐면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여호수아서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참된 안식, 그래서 안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일부 예배 때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생님들과 또 예배하러 오신 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는 일부 거는 안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된 안식이 무엇이냐, 예전에 통성경학교 때는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참된 안식에 대한 언급을 일부 예배 때 했습니다. 그거 반드시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안식이 뭐냐? 진짜 몰라요. 그 개신교, 카톨릭 말고 개신교의 성도들, 카톨릭 뭐 다 마찬가지겠으나 예외하고요. 개신교, 곧 교회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성도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들이 안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리가 별로 없어요. 아주 모르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해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뭘 알고 이야기를 하거나 안다고 뭘 아는 척을 한다라고 그게 안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발이지 아는 척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말씀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안 되시면 뭐 할 수 없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찾아서 들으시고 혹시 그게 뭔데 나도 좀 알고 싶은데 나는 그런 게 안 돼 하면 옆 사람을 붙잡고서 일부 예배에 누가 왔는지 물어보시고 일부 예배 교사가 누구인지 물어보셔서 나한테 설명 좀 해봐 하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정말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들러리들의 그 목소리와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집중하게 하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말씀을 나눌 때는 다른 것 관심 가지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가 누구인지 거기에만 초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내가 뭐 어떻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다라는 말은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부터 예수를 믿는 내가 어떻고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이 어떻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순서상 어긋나 있습니다. 그냥 예수가 누구인지만 집중하십시오. 초집중하십시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만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전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가 누구인지만 집중하셔서 이걸 내가 과연 예수를 누구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 반문하시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52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길지만 핵심은 하나로 분명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 입장과 그 예수를 구주로 받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라는 중심 인물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요 이 예수를 여러분 복음서를 이해할 때는요 전체적인 스토리와 내용상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놨을 때 하나님이라는 분은 예수를 보내신 분이에요. 우리는요 그 보내신 그분을 받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루어지는데 각각 영역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고요.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이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뭘로?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왜요? 누가? 하나님이 뭐 했으니까? 내게 보내셨으니까 나는 받는 거예요. 받는다라는 말을 달로 하면 믿는다, 영접한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측면에서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 보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초집중해야 되는 게 예수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이게 관심이잖아요. 다른 것 다 보실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핵심으로 찔러드립니다. 다 읽으셨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구절로 담아낸 게 바로 오늘 2장 중에도 제일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이 한 구절.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귀한 설명. 예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예수가 내게, 예수가 우리에게, 예수가 나에게 찾아보셨습니까? 본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오래 남습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자꾸 대답하지 마시고 본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찝어서 표시도 해놓으시고 나중을 생각해서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분이 물은 누구시냐? 찾아보셨습니까? 자, 예수 그분은 바로 11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는 따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영어로는 for, because of you 뭐 이런 개념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위하여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는데 내용상 설명상 문맥상 분명히 이건 너희를 위하여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너희에게라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수는 이라는 얘기죠. 들러리들이 그렇게 얘기한 그 예수는 누구라는 겁니까? 11절.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본문을 보셔야 돼요. 누가는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콕 찍어가지고 다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왜 그건 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엄청난 오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는 따라합니다. 예수 나의 구주. 할렐루야. 분명히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 원문엔 구주라는 말을 따라합니다. 소테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테르.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를 써요. 구주라는 말은 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소테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구주. 그런데 이 소테르라는 단어는 구주라는 말로 건지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건져내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건져내는 자예요. 우리를요, 어디로부터 건지는 걸까요? 죄악으로부터요. 또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자예요. 그런데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이겁니다. 소테르를 건진다. 구주다라는 말인데 이걸 건져가지고 어떻게 하냐. 잘 들어보세요. 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 다음이 설명이 연결이 안 됐었어요. 지금까지 그냥 단순히 건져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연결이 됩니다. 이 소테르가 그래서 매력적인 단어가 뭐냐면 건져냈다라는 말과 함께 그 뒤로 이런 뜻이 있어요. 붙잡아 보존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건져서 붙잡아가지고 보존한다. 처음부터 붙잡아 보존한다는 게 아니라 구주인데 소테르인데 뭐예요? 건진다라는 뜻이 먼저 있고 그러면 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꽉 붙잡아가지고 보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 소테르, 예수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뭐로 오셨다? 구주로 오셨어요. 어떻게 해서? 건져서 꽉 붙잡아 보존하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보존하는 겁니까? 그럼 보존이라는 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2장은 예수께서 처음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렇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서 건져서 제가 이거 건진다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 어르신들요. 지금은요. 쌀을 다 석발기로 다 걸러내죠. 그래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물만 딱 넣어가지고 부으면 다 되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조리요, 조리. 요즘 목조리도 다 날라갔더라고, 없더라고, 그죠? 그 조리로 어떻게 해요? 쌀 이렇게 이제 잃어가지고서 이렇게 건지내죠? 건져가지고 그걸 밥솥에다가 가마솥에다 갖다가 톡 털어가지고선 그걸 밥을 짓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건져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꽉 붙잡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지금은 처음 오신 초림이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꽉 붙잡아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거 하러 오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그런데 뭐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기껏 설명드렸더니만 그래요. 주님은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꽉 붙잡아서 그때까지 보존하시려고 그런다. 근데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정말 진짜 나 가슴이 무너지고 내려앉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뭘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뭘 어쩌라고 그걸 설명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까? 예수가 왜 그런 분이라는 걸 왜 설명했습니까 도대체? 네? 아니 예수의 오심인데 그냥 태어났다 이러면 끝나는데 11절은 정확하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주. 건지셔서 꽉 붙잡아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뭐한다? 보존한다는 거예요. 건졌다라는 말은 거기서 건졌으니까 그 상태로 어떻게 했다? 유지시켜서 그때까지 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할 거예요. 아이, 그래, 맞아요.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구주가 오셨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구주로 오셨습니다. 건지는 거는요, 우리가 못 건져. 그죠? 우리가 빠져있으니까 주님이 건지실 거예요. 건지시고 난 다음에는요, 꽉 붙잡아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꽉 붙잡아서 보존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 목욕시켜 보셨죠?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애들 목욕시키면서 뭘 경험하셨습니까? 꽉 붙잡지요? 애는 어때요? 애는 울어요? 누구예요? 확 울려버릴라 그냥. 그랬죠. 울지요. 애가 울면서 하는 행동이 있죠. 버둥거리죠. 왜 버둥거립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냥 버둥거린다는 얘기는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뭐예요? 구주가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차례대로 가셔야 차례대로 어디로부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도 안 되는데 거시기 더하기 여거시기 교회며 명거시기 교회만 다 되겠느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안 되는데 지금 차례도 다시 아침도 안 먹은 게 소리는 버럭버럭 지르고 기운도 없는 게 맨날 소리만 지르고 저는 여기에 하려고 기운을 남겨놓지 놀러 다니는데 기운 쓰는 거 하나 없어요 지금. 자 다시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다? 구주로 오셨어요. 이게 또 어디 제약회사 이름이랑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나 이름을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구주로 오셨는데 구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차례대로 어디서부터?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그 다음 연결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냥 건져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져서 꽉 붙잡아서 보존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런 구주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냐? 애 씻기는 이야기까지 제가 됐어요. 그렇지요. 와우! 별로 안 놀라시는. 아니 이 은혜스러운 내용이 놀라지 않으면 제가 와우라고 소리를 질렀으니까 거기에라도 놀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랍시고 예수를 전한답시고 다 알맹이 다 빼먹고 껍데기만 가지고 나가가지고 자기는 여전히 죄악과 죽음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말이 되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서 시간 때우려고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구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너희를 위하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게 왜 구주가 되셨느냐? 그분은 소테로 곧 나를 거기 죽음과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건져서 꽉 붙잡아가지고 끝날까지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이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걸 믿는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꽉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요? 어떤 예수입니까?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빠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배를 빠지는 게 예수를 놓는 거라고는 아니에요. 빠졌어도 놓아뜨리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구주 예수를 꽉 붙잡는 게 정답이에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구주가 맞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구약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자크요, 하자크. 그렇게 하자고요. 구주로 하자고요. 구주를 하자크. 와우.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꽉 붙잡으면 다시는 그 죄악과 죽음에 뭐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렇죠. 빠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와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구주. 은혜가 되세요? 와. 예수님 나의 구주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랑해 보세요. 주님은 나의 구주시다? 주님은 나의 구주신데? 조금 있으면 10주 되죠? 아, 죄송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 건져서 꽉 붙잡아 보존하실 분. 그래서 나는 그분을 꽉 붙잡아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의 손글씨로 직접 쓰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두 번째. 여러분 이게 11절 한 절인데 이 누가복음 전체 아니 복음서 전체를 지금 커버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거 한꺼번에 가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그리고 주 따로따로 설명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요. 그리스도 곧 크리스토스라고 나와 있어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라고 할 때 그 크 발음이 나는 게 바로 여러분이 그 잘 아시는 X 모양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저기 종로로 가다 보면 종로의 큰 성당의 종탑에 그 PX 그려져 있죠. 그때 그 X가 아니라 그게 헬라어 알파벳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그 P처럼 되어 있는 게 그건 크가 아니에요. 그 지팡이 모양인데 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에서 앞에 키 로를 따가지고 그리스도를 상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종탑에다 그거 새겨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 기름이라는 말은 헬라의 영역보다는 이방의 문화보다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문화에서 기름 얘기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문화, 유대 사람들이 기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름은요, 용도를 한번 얘기를 해봐요. 기름 맞아요. 언제 사용을 합니까? 기름. 왕만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세울 때 뭐예요? 기름을 부어 세워요. 그럼 뭐냐면 너 잘났다, 너 최고다가 아니라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죠? 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신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별된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기름이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좀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볼 만한 단어이기는 해요. 근데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기름은 붓는다는 것과 바른다라는 개념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기름을 부어서 뭐 하느냐 하면 구별을 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뭐 합니까? 기름을 발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바릅니다. 주로 누구한테 바르느냐면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심지어 시체에도 발라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살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향유 갖다 바른다, 장례를 준비한다, 향유를 갖다가 죽은 사람에게만 바르는 게 아니라, 예, 맞아요. 치료제로도 썼고요. 이 향유를 갖다가 기름으로 이용을 해서 바로 발랐다라는 말은 살리겠다라는 얘기고 구별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예수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된 분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름을 누군가 와서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의미상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맞는데, 구별된 분이 맞는데, 누가 와가지고선 기름을 바르려고 했는데 이미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의미는 뭐냐면 기름을 바른다, 부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 잘 들어보실까요? 제가 기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기름이라는 뜻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렇죠. 등불에 기름 떨어지지 않게 공급하는 것, 성령 충만 이야기하고 공급하는 것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름을 발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만 제가 본문을 수십 번 읽어보니까 이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이분 자체가 기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분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우리에게 기름이기 때문에 그 기름은 성전에 등잔의 기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꺼지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는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중요한 건 뭐예요? 아픈 사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바르래요. 누구를 바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바르래. 예수를 덧입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는요, 뭐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점검하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요, 이거 옛날에 CCC 김준건 목사님과 그 팀들이 너무너무 잘했는데 이걸 좀 확대시키고 좀 제대로 정리를 좀 했었으면 좀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좀 제가 들어요. 모든 질문에 대한 오직 답이 하나가 예수예요. 그래서 백문일답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해요. 수련회 때마다 애들 붙잡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바로 이게 뭔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이럴 때 그게 바로 이게 누굽니까? 라고 그럴 때 예수예요.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예수예요.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 대답할 때 뭐 어떤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게 바로 자신에게 뭐래요? 기름을 바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와 유명한 병원을 가도 못 고치는 병이 물어볼 때 예수요, 예수요, 예수요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돼서 그가 그 예수를 아멘, 아멘, 아멘을 할 때 그걸 뭔 효과가 나타나? 예수를 바르는 거예요. 그때 뭐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톡하면 예수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유의 근거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지. 그렇지. 내가 여기까지 온 이 예수지. 그렇지. 나를 도우실 이 예수지. 그렇지. 내 병을 고칠 이 예수밖에 없지. 예수지. 예수지.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덧입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뭘로 오셨느냐?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그게 그를 뭐 한다?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기름 부었다? 뭐 하는 거예요? 부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름 부어서 뭐 한다 그랬어요? 구별시킨다 그랬잖아요. 기름을 부어 구별시키고 기름을 발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어떻게 된다? 바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를 바른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겁니다. 아까는요, 예수가 구주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꽉 붙잡아야 된다 그랬죠. 예수가 이제는 뭐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기름이에요. 그래서 난 계속 기름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기름 해가지고선 소금 뿌려가지고선 직접 바른 김 구운 거 드셔보셨어요? 아니, 드셔보셨냐고요. 그 경동시장에서도 그걸 흉내를 내가지고 그렇게 기계로 하는데 그 맛이 안 나요. 그렇게 기름 발라가지고 소금 뿌려가지고 불에다가 탁 구워가지고 하는 건, 와, 정말 저희 장모님이 잘하시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바른 것과 안 바른 것 제가 먹어보면 알아요. 무슨 기름 발랐는지 소금을 얼마나 뿌려 제가 먹어보면 알아요. 심지어는요, 이게 제 아내 솜씨인지 저희 장모님 솜씨인지 제가 다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와우, 주님은 나에게 기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게 기름이 되어서 나에게 발려짐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역사. 그래서 기름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꽉 붙잡아라. 그 다음에는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붙잡아라. 그러니까 꽉 붙잡아라. 지속이니까 절대 그거 뭐 하라? 그렇지. 끝까지 놓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주님이에요. 그럼 왜 굳이 그걸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나? 구주다, 그리스도라.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인 기름이신 그분을 바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치료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죄송합니다만 뭐 좋은 치료제 찾고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찾고 있는 분들한테는요, 이게 희소식인데 잘 몰라요. 예수 아니고 다른 걸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어요. 됐죠? 나를 위해,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단어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뭐가 되셨어요? 구주. 그 다음에 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래서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말로 세 개를 따로따로 다 헬라어 원어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내게 소테르이시다. 그분은 내게 크리스토스이시다. 그 다음에 그분은 내게 뭐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주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입니다. curious. curious. 들어보셨습니까? curious. 그런데 이 용어, 이 단어는 교회에서 썼던 용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었어요. 원래 이 단어는 처음에 어디서 썼느냐면 제국의 황제한테 썼었어요. 제국의 황제. 주라는 단어로. 주인. 그걸 황제한테 썼던 단어를 교회의 성도들이 가져다가 누구한테 써버렸느냐면 자기들이 믿는 구주 그리스도에게로 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늘어난 거예요. 구주이시며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게 세 개의 명칭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한테 썼던 큐리오스, 주인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나는 황제나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이 내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 단어는 목숨 걸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큐리오스는 누구한테만 써야 되는데, 황제한테만 써야 되는데 이 교회 다니는 미친 것들이 천지 구분도 못하고 황제한테 써야 되는 걸 지들이 믿는 예수한테 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이제 왜 구주가 맨 뒤에 왜 주님 큐리오스가 맨 뒤에 나왔느냐? 이건 누구한테만 써야 되는데요. 누구한테만 써야 되는데요. 로마의 황제한테만 써야 되는데 이걸 교회에 다니는 이 미친 것들이, 정말 정신 나간 것들이, 누구를요? 예수를 모하는 것들이, 믿는다 하는 것들이 예수에 대해서 황제한테 써야 되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 주인이라는 단어를 예수한테 써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보다 먼저 뭐라고 고백했잖아요. 구주라고 고백했잖아요. 주님은 나를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서 나를 꽉 붙잡아 영원히 보존하실 분이기에 내가 그분을 또 꽉 붙잡고, 그분은 내게
기름으로 오셔가지고 내게 기름이 되셨고 나를 구별하셨고 내게 발라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치료하신 그분 기름이시니 이게 확인이 되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가 되는 거죠? 진짜 주인이라고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맨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였죠. 구주와 그리스도라는 게 딱 정리가 되니까 감히 황제한테 사용했던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그렇죠. 꽉 붙잡되 끝까지 그분을 놓지 않는 게 구주 그리스도로 됐죠. 주인이신 큐리오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절대 다른 것에 복종하지 않고 누구한테요? 주님께만 복종한다라는 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말, 소텔, 크리스토스,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세 개가 딱딱딱딱 나누어져서 설명이 돼 있었어요. 헬라어 원어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잘 드려도요, 가만히 보면 정말이요? 진짜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 설명을 여러분께서 못 들으셨으니까 지금까지는 잘 몰라서 못 하셨다고 쳐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똑바로 단디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십시오. 이건 제가 알려드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는 나의 기회 드릴게요. 누가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기회 드릴게요. 누가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응용 문제도 아니고 수학 문제도 아닌데 다 얘기 드렸고 거기 다 나와 있는데 누가 고백하시겠습니까? 손 들고 일어나서 하십시오. 시간 드립니다. 이걸 누가 들으시느냐? 예수님이 들으시죠. 그걸 들으시는 예수님은 또 어떤 표정이실까요? 상상 초월입니다. 고백하십시오. 기회 드릴게요. 그래, 이지순 관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요. 예. 할렐루야. 나중에 사탕 3개 받아가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물 준비했습니다. 요거를 조금 우리가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구분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헬라어 원어로 한다면 주님은 나의 소텔, 크리스토스, 큐리오스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를 위하여 예수가 구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고 주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꽉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됐죠? 이제 이분이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혼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그러면요, 이분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와, 이제 더 중요한 게 또 나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인 거 다 정리가 되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한 바가 있어가지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정확하게 구주 그리스도 주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을 우리에게 하나님 뭘로 보내셨느냐? 12절이에요. 12절. 그 다음에는요, 34절이에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표적이래요.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표적은요? 맞아요. 누가 세운, 여러분 그 단어 기억나십니까? 토큰이 뭐예요? 토큰. 여기 토큰 세대 손 들어보세요. 토큰 세대. 옛날에 토큰 써보신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토큰. 내리십시오. 여러분, 토큰의 효과가 뭡니까? 토큰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동그랗고요. 가운데 구멍 뚫려 있고요. 문양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
버스 그 토큰 어디서 삽니까? 누가 그러니까 껌 파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류장 바로 앞에 그 조그만 부스에서 그거 팔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뭔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탈 수 있지요. 와우! 여기 표적이라는 말을 영어로 누가 했는데 영어로 토큰이래요. 이 표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표적이라는 말은 토큰, 영어로 토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빵빵 하늘 날아가지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뭘로 주셨어요? 세메이언, 표적으로.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는요, 구주이며 그리스도이며 주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표적으로 주셨어요. 세메이언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이 이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 하나가 딱 나와 있어요. 시편 78편 43절입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 시편 78편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찾으면 시간 가니까 적어놓으셨다가 나중에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78편 43절. 그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해서 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뭘 나타내셨대요? 표적과 징조들을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 세상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기 위해서. 잘 보세요. 뭘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순간이 무슨 순간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거에 대한 뭘로요? 표적, 곧 증거로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정확하게는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입장을 정리하면 누가? 하나님 입장에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은 뭐다?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신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뭐를 위한? 구원을 위한 뭐예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표적. 와, 예수를 뭘로 세운 거예요? 표적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예, 끝까지 대답 좀 잘해 주세요.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뭘로 세웠다? 뭐에 대한 표적으로 세웠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거야 라는 걸 표적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였느냐 하면 바로 세 가지 의미로 정리가 됐죠.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이걸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도록 예수를 표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이라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히브리어요. 그건 영어고요. 히브리어로 여기 표적이라는 말은요, 오트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 오트라는 말에 대표적인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표적으로 세웠죠. 누구를요? 예수를요. 뭐에 대한 표적으로요? 구원에 대한 표적으로. 여러분 그 오트라는 표적이라는 말의 뜻에 중요한 하나의 뜻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뭐요? 예? 태극기. 구약성경 어디 태극기가 있어요? 제가 다른 게 없어가지고 이걸 같이 들고 왔어요. 이런 걸 다 뭐라 그래요? 깃발. 주님을 뭘로 세웠다? 보이죠? 깃발로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깃발을 어떻게 쓰시느냐?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이제 맞아요.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이제 주로 막 어떨 때 막 찾아오죠, 이제. 맞아요, 권사님. 어떨 때? 힘들 때. 그 다음에 또. 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쫓아오잖아요, 사람들이요. 살려달라고 쫓아오잖아요. 어떨 때 쫓아와요? 아플 때. 또. 예? 숨기지 마세요. 문제라고 뭉뚱그리지도 말고요.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 하신 거예요. 분명히 지금 어떻게, 무슨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찾아와요. 막 찾아와요. 진짜 찾아온다니까요? 진짜로? 뭐 할 때, 어떨 때 찾아와요?
병들었을 때 찾아와요. 그 다음에는요. 병들었을 때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하자고요, 그러면. 그거 외에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면. 예? 언제요?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왜? 돈 없을 때요. 사업 안 될 때, 사기당했을 때, 사업 망했을 때, 전부 찾아오죠?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그럴 때마다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아니라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표적의 됨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자, 정공익 집사님이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뭐 하셔요? 하나님 이거 흔드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자, 다 한 가지 얘기를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우리 아픈 분들이 있으니까 죽겠다고 와요. 살려달라고 와요. 하나님한테. 목사한테 오는 거 소용없어요. 목사한테 해봐요. 소용도. 저도 아파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얘기하면 소용도 없어요. 저한테 와요. 해결도 안 돼요. 병 고치는 건 저 은사 없어요. 괜히 저한테 잘못다가 안수 받았다가 병도 그냥 자신 없는 것도 생길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런데, 죄송해요. 그 겸손하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농담이니까. 아픈 사람이 와요.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아픈 사람이.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아니요. 지금 이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그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는지 아세요? 이거 흔들어요. 그러면 이제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게 이해된 사람들은요. 뭐가 되느냐면 이걸 흔들면 진짜 하나님 장난하냐. 지금 정신 살라는데 그거 흔들고 계시냐고. 지금 내가 그거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내가 죽겠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 뭐예요? 이걸 흔들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표적이고 이게 또 누구예요?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흔드니까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됩니까? 이거 성경을 또 이해를 해야지 이게 또 답이 나오죠? 나 죽겠어요 하는. 나 사업 망했어요. 나 사람들하고 가는 엉망진창입니다. 나 죽겠어요. 난 노후가 대책이 없어요. 나 지금 완전히 끝났어요. 바닥입니다. 막 이럴 때 하나님한테 찾아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제가 놀랬다니까 씩 웃으면서 하나님 그냥 이거 흔들어요. 이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이게 예수예요. 예수를 막 흔들어요. 그러면 거기 죽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깃발만 쳐다보는 거예요. 민수기. 물렸어요, 하나님. 다 죽어요. 다 죽게 생겼다고요, 지금. 다 망해가지고 저 시체를 나가는 거 보시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올렸어요? 노뱀. 달아 올리고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고쳐줄게! 십자가를 그어! 입으로 빨아! 하지 않고 풀을 갖다가 약초를 갖다가 찧어! 아픈 데다가 발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바라봐라.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문제가 있건 뭐가 있건 하나님한테 오면 하나님은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누구를? 예수를 표적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이걸 흔드셔요. 그러면 찾아온 그들은 뭐 하게 돼 있다? 이걸 바라보면서 확인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나의 주인이신 걸 확인하고 가는 거지. 그래, 내가 좋은 병원 소개시켜줄게. 내가 좋은 의사 소개시켜줄 테니까 거기로 가거라 하지를 않아요. 다시 사업 망해서 하나님한테 왔어요. 하나님한테 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뭘로 보냈기에? 표적으로 보냈기에? 깃발로 세웠기에? 주님은, 하나님은 뭐해요? 그 찾아온 사람들을 뭐하게 해요? 이걸 최대한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걸
표적인 예수를 바라보고 뭐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은,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걸 확인하고 간단 말이에요. 됐어요? 저도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겠죠? 제가 해야 될 일은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흔드시는 깃발 거기 밑에 가가지고 제가 같이 여기야! 여기야! 이거야! 주님이에요! 라고 뭐 하도록 해야 돼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불뱀 사건 그것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게 표적이 바로 깃발이 예수니까 와우. 이 깃발 아래로 다 모여서 뭐 하는 거죠? 그 깃발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패턴으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들거나 사업이 망하면 더 뭘 붙잡게 하시느냐 하면 말씀을 붙잡아 가지고 주님이 나의 표적이고 이적이기 때문에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됐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싸 나 다 나았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간다고요?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뭐가 외쳐지면서 나가는 거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주인이십니다를 외치며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한 결과입니까?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결과예요. 치료된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고 분명한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장을 이 패턴으로 요 귀한 설명으로 처음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십 번은 이제 제가 전해야 될 기회가 올 텐데 어느 교회가 됐든 어디 가서는 이거 전해야 되는데 제가 깃발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누가 자원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좀 큰 걸로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적어 놓으면 됩니까? 3개 적어 놓으면 되잖아요. 3개. 뭘 적어 놔야 돼요? 좀 멋들어지게 좀 헬라어로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 그래야지 그걸 흔들면 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그렇지.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인이시다. 와우, 그거 보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 기름 바른 거죠? 해결된 거죠? 놀라운 역사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뭐 다른 거 얻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오신 거 아니죠? 이거 확인하러 오신 거죠? 주님이 누구인지. 됐습니다. 확인되셨죠? 새기셨죠? 예, 제가 뭐 타투로 문신을 새겨드릴 수도 없고 그건 알아서 새기십시오. 주님이 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깃발을 흔든 겁니다. 표적을 흔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가 확인됐죠? 이제 편안히 돌아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